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들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새끼를 네 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 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원한 왕조의 언약을 받은 다윗은 그만 사울과 다를 바 없는 나라까지 떨어지고 맙니다. 다윗이 자신의 충신을 간접살인하며 그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취한 것이죠. 그 죄악된 일이 어찌 다윗의 마음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겠습니까? 자신의 정욕과 욕심에서 비롯된 죄악이었지만 문득문득 그의 마음에는 죄책감이 찾아왔을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한 마음마저 조금씩 둔감해져 갔을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있는 개구리를 미지근한 물에 담궈두면 개구리는 물 온도에 아무런 거부감 없이 물 위를 자유롭게 떠다닙니다. 그렇게 물의 온도를 서서히 높이면 그 따끈한 물의 온도에 적응해 가면서 개구리는 자신도 모르게 죽게 되죠. 우리도 우리의 죄악의 온도에 서서히 적응하다 보면 죄에 대해 둔감해지고 그렇게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죄가 우리를 장악하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런 심각한 죄를 지었음에도 아무런 하나님의 징계가 없었던 것은 하나님은 다윗이 죄에서 돌이키기를 기다렸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윗은 이 일이 그냥 덮어진 줄만 알았어요. 그러나 어쩌면 다윗만 모르지 다윗 주변에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정작 당사자인 다윗만 몰랐어요. 그렇게 1년의 시간을 하나님은 다윗이 회개하고 돌아오길 기다리셨지만 다윗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기회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나단 선지자는 다윗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어느 부자가 있는데 그 부자는 양도 많고 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자에게 손님이 찾아왔는데 손님 접대를 위해 자신의 양이나 소를 잡아서 대접한 것이 아니라 옆에 사는 어떤 가난한 사람,
오직 암양새끼 한 마리를 자신의 딸처럼 애지중지 키우는 그에게서 그 하나뿐인 암양새끼를 빼앗아 그걸로 손님을 대접했다라는 겁니다. 이 일에 대해 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러자 다윗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5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다윗은 이 이야기를 듣고 즉시 불같이 화를 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고 그는 마땅히 죽을 자라고 선언합니다. 출애굽기 22장에 나와 있는 율법을 들며 그 못된 부자는 가난한 자에게 4배를 갚아야 된다라는 율법에 따른 합당한 판결까지 내리죠. 여러분, 다윗은 아주 분노했습니다. 이런 다윗의 분노는 겉으로 보기에 의롭고 정의로운 분노로 보여요. 그런 다윗의 분노에 대해 나단 선지자는 당신이 바로 가난한 자에게 하나밖에 없는 양을 빼앗은 포악한 그 부자입니다. 추상같이 꾸짖습니다. 여러분, 오늘 불같이 화를 낸 다윗의 분노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여러분, 화를 낸다고 그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화를 내야 내가 정의롭다라고 생각을 해요. 화를 내면 자신이 마치 상대적으로 정의로워진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엔 하나님 한 분만이 정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어떤 인간도 정의로울 수 없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가며 분노를 통해 내가 그보다 상대적으로 더 정의롭다라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하나님만 옳으십니다. 하나님만이 정의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고 죄와 멀어져 있을 때는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죄에 대해서도 분노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본인 안에 죄가 들어오니까 그는 나단 선지자가 들려준 이 이야기만으로도 심하게 흥분하고 분노합니다. 오늘 다윗의 분노를 보며 여러분 안에 분노를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무슨 일로 화가 나고 있습니까? 그 분노와 화의 이면을 우리는 깊이 들여다봐야 합니다. 혹시 내 안에 해결되지 않는 죄가 있지는 않는가? 그 죄가 우리로 매사에 분노하게 하고 화나게 한다라는 거죠. 이 아침 그리스도의 빛 앞으로 나아가 내 안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의 모습이 있다면 정직하게 그 죄와 직면하고 죄사함의 은총을 다시금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나라의 절대 군주였던 다윗에게 죄를 지적하며 무서운 질책을 하는 이 나단 선지자를 보세요. 왕이시여, 왕이 죽을 죄를 범한 줄 아십시오. 그러면서 저주에 가까운 말을 퍼부어요. 바세바와 나온 그 자녀가 온전히 자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때부터 강팍했던 다윗은 꼬꾸라지죠. 그렇게 다윗이 꼬꾸라지고 난 다음에 절규하면서 참회함으로 썼던 시가 어제 나누었던 시편 51편입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부으소서. 물론 다윗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죄가 폭로되자 창피하고 부끄러웠겠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다윗에게 진정한 회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제일 두려웠던 것은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진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마나 변질되었는지 다윗처럼 우리의 죄가 안 들키면 아무런 가책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러다 들키면 사람에게 부끄러워하지 하나님이 두렵다는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다윗이 두려워했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다윗의 민감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어지길 소망하고 빨리 돌이킬 수 있는 용기와 내가 돌이키면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는 그 믿음의 확신이 이 아침 새로워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부자의 악행에 대해
반드시 그의 목숨을 거두어야 한다라고 선언하지만 하나님은 더 큰 죄를 범한 다윗의 생명을 빼앗지는 않으셨습니다. 이는 다윗이 즉시 회개했고 하나님이 그의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죽지 않았지만 밧세바와의 간음한 결과로 태어난 아이가 심하게 앓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죄를 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로 인한 고통을 겪지 않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속성이죠.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보다 죄를 멀리하고 죄가 더 커지기 전에 빨리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사람에게 지은 죄의 대가는 반드시 지불해야 합니다. 이 아침 나는 요즘 무엇에 화가 나 있는지, 그 내면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나의 숨겨진 죄악 또는 교만은 없는지 점검해 보시고 회개한 자에게 임하는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찬양하는 하루, 사람에게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에게뿐만 아니라 그에게도 용서를 구하여 진정한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져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마땅히 죽어야 하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과 함께 사람에게 지은 죄가 있다면 그 죄도 기억나게 하시고 용서를 구함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가족과 가족 사이에, 친구와 친구 사이에, 성도와 성도 사이에 진정한 화해와 진정한 연합과 진정한 일치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